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아쉽게도 3월달, 4월달 큐티 책이 아직 도착이 안 됐죠. 그래서 이번 주는요, 오늘 이 28일 마지막 날에 큐티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리고 큐티 책이 오고 배부가 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큐티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시편 78편 56절에서부터 7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편에는 그런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6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그의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은요,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인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겨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스라엘에게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식 파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사건입니다. 7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자, 이게 왜 사건이냐? 당시 사람들 생각에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왕이 나올 만한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당시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지파가 다른 것, 이것도 충격적이었지만요,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다윗이요, 별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요,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여러모로 좋은 점도 있지만요, 반대로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상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나쁜 신앙의 행태를 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기대에 여지없이 빗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느 한 시대만 딱 그러고 말았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천 년이 흐르는 내내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디 그때뿐인가요? 말라기로부터 또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요, 이런 나쁜 신앙의 행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건요, 유전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57절을 보면 그들이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신앙 유산의 좋은 것들만 물려받아야 하는데 신앙의 나쁜 행태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좋은 건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곧잘 따라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나쁜 건 눈에도 잘 띄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신앙의 좋은 유산을 전수하는 거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요, 코로나 이전에도 매우 강조되던 것인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요, 예배에 대한 자세가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온라인으로 뭘 하는 게 매우 편리해진 시대가 됐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세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결코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신앙을 전수하자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저의 생애, 삶의 단편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요, 그건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놀거리가 별로 없어서 교회는요, 일종의 놀이터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입학하면서 세상에는 다른 놀거리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신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건요, 제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잠시 끊어진 듯 했던 우리 집안의 신앙 유산이 다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요, 저는 이제 이 신앙 유산을 제 자녀들에게 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요, 제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기도도 가르쳐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도 점검해 줘야겠습니다. 또요,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습니다. 이게요, 처음엔 무척 낯설고 어색해도요,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저는요,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제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먼 훗날 이 아이들이 먼저 천국에 간 저를 회상하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게 가장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럼요, 그걸 보고 있는 천국에서도 제가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날을 꿈꾸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상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